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17장부터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고 또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지적하고 조용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뿐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나오는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레위 청년,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사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잘 찾아낼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사기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찾아내고 또 이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1,100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 자신의 은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들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자신이 그 은 1,100냥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 미가에게부터 받은 그 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상을 만들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은을 가져간 그 미가를 위해서 그 은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지금 신상, 우상을 만듦으로써 오늘 그의 가족 안에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또 다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감사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5절 말씀에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라는 것은 미가가 오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레위인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은 오늘 가나안 그 사람들의 대중적인 우상으로서 이 집안의 다상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미가가 이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같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고 가나안 우상을 동시에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죠.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레위인이 아닌 지금 자신의 가족 중에 자신의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냥 자신의 편리대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은 오늘 이 사사기 전체 본문을 아주 잘 요약하고 압축해준 내용이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옳다, 즉 내가 기준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씀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오늘 사사기 17장 6절을 통하여서 아주 성경은 정확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7절부터 이야기는 잠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인 출신, 레위인 지파에서 온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이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자신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서 명령하실 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이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에 이 제사장으로, 제사하는 그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레위 지파의 이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제사하는 그 규칙과 또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 레위 청년은 지금 이 미가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이 사장님과 마치 직원과의 관계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처럼 지금 이 임금을 받고,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받고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이 제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오늘 17장 7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엉터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즉 새로운 이 이방 문화와 또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편리와 그리고 자신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쫓으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미가와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전체를
아주 단적인 모습으로 잘 표현해주고 나타내는 것이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와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당시 사회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것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확하게는 저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도 이런 생각들과 이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미가가 오늘 그 자신의 어머니의 은을 찾고 자신의 신당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방법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과 문화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우상도 동시에 만드는 것, 즉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그 방법, 이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 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의 방법들과 문화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선별 없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에도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음을 저는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돈, 물질이 있겠죠. 이 물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삶 가운데서 아주 편안한 여러 가지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만 너무나도 얽매이고 물질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주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자신의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집을 위하여서 예배해달라고, 제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그 제사하는 만큼의 이 보수, 이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청년은 왜 돈을 받고 그들, 미가의 집과 그리고 미가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이 더 이상 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역할과 직분, 자신의 사명감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이 미가의 집에 그 레위 청년은 예배하고 제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의지와 생각들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돈과 물질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충분히 필요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하지만 이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지나친 이 물질에 얽매인 삶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변질된 그 모습을 줄 수 있음을 오늘 미가와 레위 청년을 통하여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회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레위 청년, 이 세 사람의 공통주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실용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내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그런 권리가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오늘 내 생각과 나의 인생의 편리함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늘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때로는 기다리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실용적이고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미가를 통하여서 사사기 1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사기 17장은 이상한 내용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레위 청년처럼 잘못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미가와 같이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된 어떤 생각과 또 사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삶의 어떤 가치와 삶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할 때 내 소견,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하며 먼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